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피터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세요.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또 오늘도 순간순간 내려야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진실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세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2021년에 퓨 리서치에서 한 설베이의 결과에서는 행복한 가정, 좋은 교육과 좋은 직장, 금전적인 안정과 사회적으로 쌓은 인지도들이 상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설문조사에서는 신앙, 믿음, 종교는 성공한 삶에서 높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설베에서 말하는 이러한 삶을 이루지 못하면 어떠하실 것 같나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면서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스스로 자책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빠 엄마가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자녀를 나무랄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삶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이름 모르는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를 납치한 두렵고 무서운 이방 장군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한 구절에 묘사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의 여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어린 여자아이는 아마도 12살 정도의 프리틴 여자아이였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와 겸손 그리고 지혜와 긍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딸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 장군 나아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나아만의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소녀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종으로 잡아가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소년은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이방 땅에서 두려움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선대받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돕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기 정말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 어린 딸아이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까요? 어린 소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불평과 좌절보다는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계집종의 믿음의 용기와 순종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집종의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극한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값진 삶을 사는 자녀들을 꿈꿉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딸 아이의 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부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모란 어떤 것일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 나옵니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온 것처럼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4 to 14 윈도우를 잘 압니다. 4살에서 14살이라는 그 창이죠. Child Evangelism Fellowship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말을 합니다. 4살에서 14살이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이는 시기이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평생 지키는 귀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집에서와 교회에서 부모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AKPC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준비시키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장 3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육도 함께 겸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탕이 되는 신앙 교육은 온전한 인격과 인성을 형성합니다.
2022년에 나온 갤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50%가 현재 미국인들의 도덕적 가치관이 걱정스럽게 하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관도 불필요하다고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관이 하락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살던 샌프란시스코,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명한 관광지인 샌프란시스코는 이제는 여행자들이 가기 꺼려하는 범죄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두 번 생각 않고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버젓이 마약을 하는 일이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안타깝게도 팬데믹을 지나온 아이들은 벌써 어, 이러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학점을 받기 위해서 치팅을 하는 게 너무 흔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은 good grades versus morality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남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라는 인식을 먼저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배우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모를 관찰하고 따라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putting God first in every situation, 즉 안과 밖이 같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 간의 meaningful 대화를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으로 표출하고 배우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떠나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계집종의 부모는 하루아침에 바뀔 참혹한 상황을 미리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3절에 나오는 그 계집종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아이의 부모들은 열심히 본을 보이고 또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매일 자녀들을 학교라는 작은 사회로 보내고 궁금해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은 하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는지 등등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때로는 힘든 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혹여나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 부모 된 성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도와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운 어린 계집종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아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중보했습니다. A person's true character is often revealed in times of crisis or temptat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계집종의 인격이 집에서 믿음의 부모들에게 양육받으면서 세워졌듯이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도 믿음의 가정 세우기에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질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유년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AKPC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부터 유스까지 필요한 믿음의 선생님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KPC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